할렐루야. 귀한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자리, 각 가정 가운데서 예배 자리, 그 자리에 주님의 임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합하여 찬양으로 선포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이 귀한 예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각 가정 가운데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모인 곳곳 그곳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의 뜨거운 임재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모든 존귀 우리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며 기다리네.
오죽하라 만유로가 크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리라 그 약속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아멘 주 이름이 높이 서길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주님의 성품이 주님 나의 인격이 되고 주님의 권능이 성령님의 권능이 그렇습니다.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들이 예배당에서 다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아닐지라도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올려드리는 이 온라인 주일 예배에도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음하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한 삶의 터전들이 송두리째 흔들려서 불안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일상의 평안에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시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매주일 드려지는 예배의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전염병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가주 새누리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소서. 연약한 지체들과 연로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여서 회복이 일어나게 하소서. 경제적으로, 신분적으로, 관계적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지체들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과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을 통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남가주 새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상고하여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는 우리 남가주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힘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사역 환경 가운데 있지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는 중단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가하시는 박성근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이 힘든 시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박성근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은혜 받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남가주 새누리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위로와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에 사랑의 패키지를 위해 구제연금과 도네이션으로 헌신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간부터 코비드-19으로 인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당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사랑의 패키지를 나눠드립니다. 교구장님을 통해 신청해 주시면 교회 사무실에서 나눠드리겠습니다. 또한 사랑의 패키지를 위한 구제연금이나 생필품 도네이션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생명의 삶 6월호를 무료로 나누어 드립니다. 교회 사무실에서 300권에 한하여 선착순으로 오시는 성도님들에게 배부해 드립니다. 생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말씀의 묵상과 적용함으로 삶의 변화와 성숙의 기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BSBC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의 횃불을 높이 들고 깨어 부르짖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리더들이 기도하고 각 교구와 부서별로 SNS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BSBC 성도님들은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여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귀한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조금 풀린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곧 예배도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변수가 많습니다. 여러분께서 힘드시지만 계속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멈출 수 있도록 계속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사랑의 패키지를 위해 저희들이 광고를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셨습니다. 헌금해 주신 분들도 있고 물품 가져오신 분들도 있고 어떤 양물이는 양물이 전체가 또 헌금을 해서 이렇게 귀하게 섬겨 주신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패키지를 다 만들어서 나눠드리기를 원하는데 그냥 무작위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구별로 우리 교구장님을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사무실을 통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 혹시 교구장님에게 추천받을 수 없는 케이스는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 사역자님들께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을 추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가 작은 것이지만 서로 나눔으로 힘을 얻고 또 위로받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바칠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가 우리를 공격하지만 코로나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고백과 선포가 우리 모두의 선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공격해 올지라도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서 주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드릴 것이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11조 헌물을 축복하시고 감사의 제목들과 선교와 구제를 위해 드려진 모든 헌물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 위에 바르게 쓰임받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움이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거룩한 왕따가 되라.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한국 사람이 잘 쓰는 말 중에 왕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학교나 직장 생활에서 왕따 당했다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언어로 사용된 것이 요즘은 정식으로 우리 한국 국어사전에 올라간 그런 단어가 되었습니다. 왕따라고 하는 말은 왕따 돌림의 준말입니다. 심하게 우리가 따돌린다, 극심하게 따돌린다 그런 뜻이죠. 원래 이 단어는 일본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집단의식이 강한 나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집단에 대해서 반하는 생각을 갖든지 행동을 하게 되면 대놓고 따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본말로 이지메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직역하면 집단 따돌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컨셉이 1990년대 후반에 한국 인천에 있는 모 여학교에서 사용이 되면서 이것이 한국 사회에 퍼져나가서 보편화된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 사회에는 왕따의 계열어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따 그러면 개인적 따돌림, 금따 그러면 금방 따돌림, 대따 그러면 대놓고 따돌림, 언따 그러면 언건히 따돌리는 것. 물론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죠. 사람을 품고 포용하는 자세가 아니라 배척하고 내치는 배타적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좋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 가운데서 이 왕따 현상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상처받는 아이들이 있죠.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왕따라고 하는 단어가 꼭 부정적인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소신이 분명하고 삶의 가치관이 분명한 사람에게도 왕따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정부패가 보편화된 공직사회에서 혼자만 깨끗함을 유지한다면 왕따당하는 것입니다. 군대 생활할 때 다 요령을 펴고 적당하게 하는데 본인만 원리 원칙대로 하게 되면 왕따당하는 것이죠. 요즘은 그렇지 않은지 모르지만 제가 한국에서 직장 생활할 때만 하더라도 일과 후에 회식 자리가 많았습니다.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술잔을 돌리며 마시는 그런 자리이죠. 만약 그때 혼자서만 사이다나 콜라를 마시고 있으면 왕따 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왕따의 의미는 주어진 관행을 거부하는 자다, 혹은 영어로 표현하면 non-conformist. 이 non-conformist라는 이 단어는 원래 영국의 국교도에 순응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만은 오늘날은 현실의 순응을 거부하는 자를 non-conformist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위대한 인물 가운데에 어릴 때 왕따를 당한 사람이 많다는 사실. 아인슈타인도 어릴 때는 왕따를 당했습니다. 자기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어요. 토마스 에디슨도 왕따를 당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한 행동을 많이 했고 자기 친구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도 어릴 때 왕따였다고 합니다. 성격이 소심하고 학교도 잘 가지 아니하고 늘 사진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진만 찍으며 놀았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어요. 더구나 학교를 가면 더러운 유대인이라고 놀렸기 때문에 학교 가지 않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가 가정에서 유대인 특유의 교육을 잘 시키고 이 아들이 가진 장래의 가능성을 잘 목격하고 살려주었기 때문에 오늘날 유대인의 역사와 정신을 대변하는 위대한 감독이 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왕따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초기 교회 성도들은 그 시대에 왕따였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의 관행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로마 문화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헬라 문화가 얼마나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제자들은 이와 같은 세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가신 좁은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왕따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면 왕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소원하신다면 왕따 당할 각오를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천적으로 세상과 짝하여 동화되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민을 했죠.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영어 성경 보게 되면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이 세상과 짝하지 말아라. 그게 not conformed. 여기서 유래된 단어가 non-conformist. 세상과 동화하지 말아라. 세상을 거부하며 살아라. 이것이 크리스찬 삶의 본질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왕따라고 하는 것을 나쁜 의미로만 이해하기보다는 참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묘사하는 단어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왕따를 왕 같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왕따 아닙니까? 왕 같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여러분과 저는 이런 측면에서 왕따인 줄 믿습니다. 그것도 그냥 왕따가 아니라 거룩한 왕따입니다. 우리가 왕따당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바르게 살 때에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역할을 바르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순응하며 사는 자들인지 아니면 왕따로 불릴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이 사실을 잘 점검하고 힘들지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왕따가 되는 삶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참 주님을 따르는 왕따로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것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그 본문에 보시면 혼미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왕따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왜 왕따를 당했을까요? 그가 맡은 직분 때문이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 사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직분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앞장인 3장에서 계속 설명해온 새 언약의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직분은 타이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디아코니아, 미니스트리,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장에 보게 되면 바울은 새 언약의 사역을 살리는 사역이라 그래서 6절에 보면 살리는 사역, 8절에서는 영적인 사역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 9절에서는 의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질 의를 나누는 사역, 그리고 11절에서는 길이 있을 사역으로 표현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새 시대를 가져오는 사역이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새 언약의 직분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새 언약의 직분이 바울에게는 소중한 것이고 크리스찬에게는 소중한 것이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그들은 옛 언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만약 유대인의 입장에서 새 언약의 일꾼들을 보게 된다면 이들이야말로 이단하여 반항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주도해왔던 모든 전통에 대한 반기를 들고 기존 질서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배척을 당했어요. 환영받지 못했고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미말에 처한 자처럼 멸시를 당하고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고 자기 동족인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따를 당해도 이런 왕따는 없습니다. 매비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각에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을 왕따시키기 위한 사악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죽지 아니하고 새 언약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5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박대하고 왕따를 시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근본 이유를 5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기 때문이다. 여기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자기 사명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자기 자신을 높이고 프로모션하고 만일 바울의 마음속에 자신을 높이는 것이 모든 사역과 삶의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세상과 타협을 해야죠.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에 박수도 보내주고 또 출세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그게 아니었어요. 세상에 박수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본인을 억셉트하든 배척하든 왕따를 시키든 어떤 불이익을 주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주어진 새 언약의 사명을 감당해 나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와 같은 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길을 감으로써 세상의 박수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박수를 받을 것이냐. 이 선택 가운데서 바른 선택을 하셔야지 참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면서 거룩한 왕따로 살 용의가 있나요? 왕 같은 예수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당하고 혹시 배척을 당할지라도 이것을 감당하며 극복할 용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혼미한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왕따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이 험악하고 악한 세대 가운데서 새 언약의 일꾼답게 살 수 있는 몇 가지 비결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가져가 거룩한 왕따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은 은혜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존재하고 나의 사역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기 낙심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 do not lose heart, 마음이 약해지지 않는다. 어떤 영어 성경은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반대자들의 공격과 배타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이 직분을, 이 사역을 포기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이다. 이걸 좀 더 풀어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 직분은 내가 잘나서 획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다. It's not something that I earned. 내가 노력해서 earn한 것이 아니라 but it's given to me.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Through the mercy of God.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여기서 바울은 자기 직분의 출발점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시작하게 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나는 이 사역을 시작했다. 만약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맡을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것이 이 복음 전거의 사명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14절을 보시면은 이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바울이 능력이 많아서 직분 맡은 게 아닙니다. 바울이 충성을 했기 때문에 직분 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기셔서 맡겨주신 직분이에요.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긍휼을 입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잘 알았어요. 나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력을 행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파괴시켰던 악한 자이다. 15절에 보게 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어요. 가장 악질적인 죄인인 나였는데 이와 같은 내가 어떻게 거룩한 복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 그 이유는 딱 한마디로 긍휼을 입은 탓이다. Through the mercy of God.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다. 14절은 그것을 주의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긍휼과 은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는 경우에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mercy. 예컨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는 경우,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받지 않는 것이 긍휼이죠. 은혜는 반대입니다.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데 받은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 용서, 구원, 우리 모두가 자격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We're not deserving. 근데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긍휼과 은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인데요, 이것 때문에 내가 사역자가 되었고 복음의 전거자가 되었다. 이와 같은 인식이 분명했기 때문에 바울은 무술학은 자랑이 없었어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원망이 없었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지극히 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어떠한 위험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지켜주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요, 은혜를 확신하게 되면 강한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웬만한 일에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무엇이 나를 무너뜨릴 수가 있겠어요?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데 무엇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상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참 하나님 사랑 안에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랑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약한 존재입니다. 굉장히 강한 척 그렇게 하지만 실제 어려움이 닥치든지 위기가 찾아오면 누구나 흔들리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징기스칸, 태무진이죠. 몽고 제국을 세우고 온 세계를 정복했던 그런 위대한 사람인데요. 그의 자서전에 보게 되면 어릴 때 개 한 마리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 막강한 파워를 가진 태무진도 개 한 마리 때문에 떨었다. 이게 인간이에요. 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연약할 때, 내가 힘들어할 때에 죽고 싶도록 힘이 들 때는 누군가가 붙잡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주게 되면 설사 내가 최악의 절망에 빠졌을지라도 일어나게 되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70대 한국분 한 분이 이민 구치소에 구감되어 있다가 자살하셨다는 보도를 제가 보았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같은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분이었기 때문에 감옥 안에 계속 있으면은 코로나19의 전염 위험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석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기각을 당했어요. 공공보건 전문가들이 압도적으로 이 사람은 풀어줘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이 된 것입니다. I don't know.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어. 왜 그렇게 기각시켰는지. 아마 이와 같은 상황 앞에서 이분이 굉장히 당황했을 수 있습니다. maybe 자신의 신세를 비관했을 수도 있겠죠. maybe 어차피 끝난 인생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최악의 절망의 케이스에 있더라도 누군가가 곁에 가서 그를 사랑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었더라면 maybe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에도 이런 면에서 내가 어려울 때에 내 곁에 서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사랑하고 은혜로 붙들 분이 필요해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과 짝하게 되면 세상이 나를 도와줄 줄 아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절대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정말 도와주시고 여러분이 어려울 때 붙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에 낙심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 참 예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왕따로 왕 대신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두 번째로 변화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것을 보여줄 가시적인 열매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왕따로 당당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세 가지가 나오고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될 것, 밝혀 보여주어야 될 것 한 가지가 나옵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지향하는 삶의 특징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가진 삶의 특징을 대비한 것입니다. 먼저 버려야 될 목록을 보시면은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첫 번째로 버려야 될 것이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Hidden things of shame. 이 킹제임스 버전에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숨겨놓고 하는 부끄러운 일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뒤에서 합니다. 이 죄를 지을 때 보면 숨은 곳에서 하지 앞에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부정한 돈을 줄 때 어떻게 줍니까? 탁자 밑으로 주잖아요. 보지 못하게. 정치가들이 야합을 할 때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어요. 다 물밑 작업을 통해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악한 일들은 다 익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세상의 관행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과 제 삶에는 이와 같은 관행이 전혀 없을까요? Maybe not.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예화 중 이런 예화가 있잖아요. 영국에서 어떤 젊은이가 장난 삼아서 영국의 저명한 정치가들 또 사업하는 분들 25명을 선정을 해서 전보를 보냈습니다. 딱 한 센텐스예요. 당신의 모든 것이 탈로 났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25명 전원이 해외로 다 도주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 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어두운 가운데 있게 되면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숨겨진 어두움의 일 가운데 거하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왕따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숨겨진 어두움의 일을 버려야 돼요. 두 번째로 버려야 될 것이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죠. 우리 계열 한글에서는 괴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Deception, deceitful things. 사람들을 속이고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삶. 이걸 버리지 아니하면 진실을 보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버려야 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그랬어요. 말씀을 혼잡한다 이 말의 뜻은 말씀을 왜곡시킨다, 디스톨트한다, 트위스트한다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전가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TV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 중에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 보게 되면 TV 이벤젤리스트들 가운데에 가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사용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용했던 경우, 이와 같은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숨은 부끄러운 일, 속임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이 세 가지를 다 버리고 나서 우리가 진실로 해야 될 한 가지 일이 뭘까요?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새 언약의 일꾼이 해야 될 정당하고 바른 일입니다. 진리를 나타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영어 성경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By manifestation of the truth. 진리를 드러낸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리를 밝혀 보여준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천 라이프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단순한 이론이나 교리가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manifest,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 삶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진리가 분명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부끄럽지 아니한, 그리고 자신 있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정가 정말 왕따답게 살아가려면은 우리 삶 속에 나타난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님 믿은 이후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가 예수 믿은 이후에 사람들에게는 배척을 당하고 혹시 사람들에게 불편한 존재가 될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바로 서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오늘 현대 크리스찬으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이 대목에서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해도 바르게 살다가 왕따를 당하면 괜찮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왕따시키면서도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왕따시키면서도 우리 때문에 거룩함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해서 왕따를 당하게 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의 사람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삶의 열매가 바로 되어야 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적당히 타협하며 살자, 세상에 그저 섞여 살아가면 되지 않느냐, 이것만큼 잘못된 태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의지를 갖고 거룩함의 의지를 갖고 이와 같은 세상적인 관행을 뛰어넘어가야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세상 따라 살지 않고 바르게 살면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더 위대한 성공의 자리로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의 김성주라고 하는 여자분이 쓴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나는 한국의 아름다운 왕따이고 싶다, 그런 제목의 책이에요. 이분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그분에 대한 스토리를 좀 보았더니 원래 한국 모제불의 막내딸로 태어나서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는 엠허스트 칼리지에서 공부를 하고 런던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사실은 재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유학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 자신에게 주어진 프리미엄을 다 포기하고 월 18만 원 받는 봉급장이로 시작했어요. 창고일도 하고 막일도 마다하지 않고 하면서 자신의 길을 닦아간 것입니다. 나중에 이분이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뒷돈 접대가 만연한 한국 사회의 관행을 깨뜨리고 이중장부 서지 않고 정직하게 승부를 했습니다. 많은 주변 사람들이 비판했어요.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서 성공 못한다, 네가 무슨 돈키호테냐, 이와 같이 이분을 왕따 취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바르게 정당하게 한 결과 12년 만에 업대 최고의 기업을 일구어내었고요,
1997년도에는 세계 경제 포럼이 선정한 4세대 지도자 100인에 선정되기도 하고 세계 여성 지도자 총회에서 아시안을 대표해서 기조 연설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분이 어떤 크리스찬 청년 모임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대로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자처하면서 주일에는 교회 가서 울고불고 회개하고 주중에 일터에 나가서는 힘들다고 사회의 부패와 타협해 버린다면 이 세상 어디에서 희망을 볼 수 있겠습니까? 옳은 것이면 해야 하고 가야 하는 길이면 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왕따 되는 것을 두려워 마십시오. 아름다운 왕따, 거룩한 왕따, 진리 때문에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왕따가 많이 나와야 합니다. 얼마나 귀한 도전입니까? 거룩한 왕따가 된다는 것, 아름다운 왕따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에 참된 메시지를 선포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삶입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지만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거룩한 왕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왕따가 되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보란 듯이 바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주역이 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 삶도 아름답게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가져가 왕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왕따로 살아가려면 축복의 광선이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광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우리 크리스찬 삶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변화의 열매를 남기는 것, 크리스찬 삶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는 근본적인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져가 신실로 이 땅 가운데서 바른 삶, 밝은 삶,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힘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비추어지는 하나님의 광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이 세상의 신, 소위 말하는 마귀가 하는 아주 본격적인 일이 나와 있습니다.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기 때문이다. 여기 세상의 신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근데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시대의 신,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헬라말 아이온이라는 이 단어가 age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the God of this age, 이 시대, 이 세대의 신,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는 세상 임금이라 그렇게 표현했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다 같은 한 대상을 표현하는 명칭이에요. 즉 마귀를 명칭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일이 뭘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혼미하게 한다는 말의 뜻은 어둡게 한다, 눈 멀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make it blinded, 눈이 멀게 하는 것입니다. make it dark,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고 눈물게 만드는데 이와 같은 마귀의 역사를 우리 힘만으로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비춰주시는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도말시킬 수 있는 참된 능력의 빛이 필요한데 그 빛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광선, 하나님의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의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데의 빛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요?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하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창조되는 순간 어둠이 떠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빛을 아는 빛을 비춰주셨대요. 이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주님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 사랑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주님의 부활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죽음 권세마저도 이기신 능력.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시게 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됩니다. 돌보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이 빛, 이게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 빛이 바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비춰주시는 빛이에요. 이 빛을 받아야만 예수님도 바라볼 수가 있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창조 당시 때에 이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모든 어둠을 쫓아내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빛이 비춰줘야지 마음의 어둠이 떠나가고 참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정말 이 땅을 살면서 어둡게 살지 않고 밝고 빛나게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빛을 받아야 돼요. 이 빛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이 비추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빛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빛이 비추는 곳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 빛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빛을 받으면 암세포가 떠나가고 우울증과 중독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빛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이 빛을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심령 가운데 이 빛을 비춰주십시오. 세상의 어둠 가운데 그냥 거할 수 없습니다. 진리의 빛, 생명의 빛, 하나님만이 보여줄 수 있는 참된 계시의 빛을 나의 마음속에 비춰주십시오. 이 빛이 우리에게 임해야지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게 되고 정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힘들지만 예배를 중단해서 안 되는 이유입니다. 힘들지만 기도를 스탑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세요. 기도하게 되면 기도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을 통하여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이 빛을 받으면 여러분이 생기가 회복되어지고 어둠 가운데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신문에 보니까 하버드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이 발표한 흥미로운 결과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정기적으로 예배에 출석하는 의료인들, 즉 의사분이나 간호사님들, 아시지만 의사나 간호사분들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더 심하죠. 근데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의료인들과 그렇지 않는 의료인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비교했더니 절망감에 의한 사망률, 이것을 death rate from despair, 절망 때문에 죽는 사망의 율이, 예를 들면 뭐 anxiety, 근심이나 depression이나 스트레스나 이런 것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런 사망률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현저하게 낮다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예배드리는 사람은 똑같은 환경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도 불구하고 밝게 살 수가 있을까요? 찬양하면 하나님의 빛이 그 마음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혹시라도 어둠이 있다면, 우울증이 있다면, 나는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디프레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빛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게 되면 여러분은 다시 밝고 빛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배를 마치고 즉 설교를 끝나고 부를 찬양이 있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영어 원래 제목이 There is a sunshine in my soul today. 나의 영혼에 오늘 햇빛이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이 찬송시를 쓰신 분이 엘리자 에드먼즈 휴윗이라고 하는 여자분입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원래 그 펜실베니아에 있는 Northern Home for Friendless Children. 이 Friendless Children은 뭐냐고 하면 누구도 돌볼 자가 없는 아이들, 즉 고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하나님을 섬겼던 귀한 자매님이에요. 한 번은 한 불량한 아이가 있어서 이 불량한 아이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꾸중을 했는데요. 그 아이가 앙심을 품고 이 큰 슬레이트로 등 뒤를 쳐버린 것입니다. 척추가 부서지면서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되고 굉장히 어려운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 아이에게 맞았다는 것도 아픔이지만 maybe 평생을 일어날 수 없다는 그 아픔이 그를 굉장히 절망시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휴잇 이분은 침상에 누워있는 동안에 주님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나는 이렇게 벽돌 한 장을 두르게 맞고도 아파 누워있는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아픔은 어땠을까?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에게 버림받고 십자가를 지실 때 주님이 얼마나 아파하셨을까?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도 그 불량한 아이가 이것 때문에 마음을 돌이키게 되고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일평생 불구로 살 줄 알았는데 그 몸이 기적적으로 차츰차츰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에 힘은 들지만 바깥에 나와서 몇 걸음 걸을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봄날인데요, 자기 집 근처에는 그 페어몬트 파크라고 하는 곳에 힘든 발걸음이지만 발걸음을 내딛고 걷고 있을 때 그때 하늘에서 찬란한 태양이 자기에게 비쳤어요. 그 태양빛을 받는 순간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임하셨구나. 주님이 햇볕같이 나의 심령 가운데 임하셨구나. 그래서 쓰게 된 찬송시가 There's sunshine in my soul today. 오늘 나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햇빛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영광 내게 비춰주십시오.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쁠 것입니다. 2절 3절 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빛으로 오시니 내 영혼에 노래가 있습니다. 주님이 빛으로 오시니 내 영혼에 봄날이 왔습니다. 주님이 빛으로 오시니 내 영혼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나에게 새로운 소망이 넘쳐나게 됐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모두가 이 고백으로 주님께 나가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현실은 아직도 어둡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무리들은 아직도 그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공격이나 영적인 공격이나 육신에 찾아온 질병의 공격들이 있죠. 그럴지라도 내 마음속에 주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이 임하였어.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며 이기게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가능하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매빛의 기도를 따라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심령에 주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치유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내 안에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십시오.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낙심된 마음과 질병과 두려움과 우울증이 다 떠나갈지어다. 나를 감싸는 모든 저주와 가난이 떠나갈지어다. 나의 마음이 해같이 빛난 영으로 가득 차게 하셔서 주님 때문에 승리하게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서는 박수를 받지 못할지라도 참 예수를 따르는 왕따가 되어서 왕같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서 주의 영광 위에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녹록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어두운 가운데 처한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시고 하나님 안에 주시는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영광의 빛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빛이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봄날이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처한 위치가 어디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계시든지 이 주님의 빛을 사모하게 하시고 오늘 아침 예배하는 중에 이 빛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 가정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이 주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이 주의 빛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치료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참된 영광의 아름다움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를 따르는 거룩한 왕따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은 혼미하고 어지러지고 분별하지 못한 가운데에 죄악과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빛이 우리 심령 속에 비치게 하셔서 생명 얻게 하시고 천국 소망하게 하시고 마음의 모든 어둠의 권세를 다 쫓아내고 참 예수의 사람답게 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의 심령 가운데 이 빛이 임하여 주셔서 심령이 밝아지게 하시고 가정이 밝아지게 하시고 자녀들의 미래가 밝은 미래가 되게 하시고 삶의 모든 터전이 아름다운 터전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이 아침 주님 앞에 전심을 다해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